어렵습니다. 한번 이 서론 개론적인 부분들을 좀 첫 시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자, 여기 보시면요. 보입니까? 자,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큰 구조예요. 구약의 구조, 크게 역사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역사서가 17권, 선지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이에요.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17권, 5권. 17권의 이 역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그리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여기까지가 역사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가서 5권의 시와 노래, 그 다음에 대선지서 5, 그리고 소선지서 12.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점은, 구분점은 뭐라고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두 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고영선 집사님. 까먹었어. 책의 분량. 아주 단순한 거. 책의 분량.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 같은 게 66장이잖아요. 예레미야 58장. 분량이 많아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1장, 2장, 석 장 이렇게 짧습니다. 그게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단순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해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순서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순서대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순서가 구약 성경의 39권의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시대순으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유형별로 묶인 거예요. 역사가 묶여 있고, 시가 묶여 있고, 선지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요. 나머지는 시가서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주로 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속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서를 묶어놓고, 시가서를 묶어놓고, 선지서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면 구약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신약을 보시면 신약의 구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요. 이제 구약을 넘어와서 신약을 하는데요. 신약의 구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6페이지입니다. 교재 6페이지를 보시고 여기도 보세요. 신약의 구조인데 무슨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집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기초도 있잖아요. 그죠? 크게 신약 성경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형성하는 5권의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구약에도 아까 역사가 있었잖아요. 신약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신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까 구약에는 역사가 17권이나 있었잖아요. 신약은 구약에 비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5권 속에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 사도행전까지 하면 끝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거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계속 부흥하면서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면서 그게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어떤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되고요. 짧습니다. 구약은 1500년인데 그곳에 100년밖에 안 되니까 신약이 그래서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5권의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9권의 성경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여기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9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붕을 형성하는 바울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제자들,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기둥을 형성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통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바울 서신,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보통 교회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오른쪽에 있는 9권, 이 공동서신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다,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도합 66권. 국어 단어로 우리가 요즘에 39, 27, 6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역사서 5권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합니다. 누가 의사 출신이에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부흥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역사서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신약의 구조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뭐예요?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뭐예요, 이게?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익두스라는 이 히라보로, 익두스라고 하는 요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모양인데, 요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인이에요, 일종의. 왜냐면 그때 예수 믿으면 뭐 붙들려 가서 죽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암호처럼 썼던 게 익두스입니다. 물고기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익두스라고 하는 요 히라버가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 테우,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요게 원래는 익두스라는 게 물고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요 이니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요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이면서 그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어떤 표시죠. 믿는 사람들끼리 요걸 가지고 예수 믿는 어떤 그런 표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즘 차에다가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파노라마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신약 성경에 와서 공부할 내용이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약 성경 맨 끝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죠?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근데 말라기서를 쓸 때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가 BC 400년이에요. 기원전 400년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끝인데 그 이후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이 공백이 있어요. 400년 동안에는 아무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400년의 침묵기라고 하고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가 400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시기예요.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때 아무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 아무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0년이 공백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말라기서를 읽으면 그게 기원전 BC 400년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신약은 이제 기원 후로 가는 거죠. AD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가 성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무려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데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 400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세계의 이쪽 중동, 고대 근동 지역,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의 패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 엄청난 애굽부터 해서 뭐 이스라엘, 뭐 지금 있는 뭐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지역을 다 지금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구약 공부했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을 당한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아수르가 강력한 국가인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지 못해요. 아수르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어디한테 무너지느냐?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밑에 서 있었는데 아수르를 쳐서 무너뜨리면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였죠. 그렇죠? 근데 바벨론도 역시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장악했던 게 아니에요. 536년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이 바벨론도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장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만큼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넓어진 것 같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여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사 제국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536년에서부터 332년이니까 바사 제국 거의 중간 끝 무렵에서 성경이 끝나는 거죠. 그죠? 332년까지니까 성경에 지금 400년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이 바사 제국에서 끝부분에서부터는 성경이 없는 건데 이 성경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은 또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까지 점령하려고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이제 서양 쪽인데 이 그리스까지 점령하려고 가다가 결국은 오히려 그리스에게 결국은 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뺏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리스한테 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만큼을 다 그리스 전에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던 영토를 그리스가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BC 332년에서 176년까지. 이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기를 완전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데 그때가 330년에서 176년이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계 역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계속해서 영구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로마는요, 이쪽 유럽까지 다, 아까는 여기 아시아권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로마가요, 유럽까지 다. BC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때부터 이 로마가 여기를 다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4년부터 시작해서 AD 500년까지니까 550년 동안을 뭐 로마의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여기를 다 장악한 거니까 완전 로마의 시대가 된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붙들려 가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죠, 일종의. 로마가 황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분봉왕? 일종의 그런 그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신약 시대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보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패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와중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약으로 이제 부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뭔지를 좀 이해가 되셨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 년 동안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몇 년? 400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 끝인데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동의 여러 제국들은 멸망당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죠? 계속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패권이 계속 바뀌는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배를 받은 거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고통을 고생한 거죠. 마치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는 그런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도 계속해서 이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의 간략한 역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좀 전에 우리가 본 겁니다. 바벨론의 지배 시대가 있었고요. 바사의 지배 시대가 있었고 헬라가 지배하는 시대, 그리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동안 이스라엘 독립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주전 164년에서 63년 로마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를 독립해 있었습니다. 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했던 특별한 경우인데 그러나 결국은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주전 63년에 BC 63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본 이런 열방의 흐름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예언되어 있다. 다니엘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후의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는 바벨론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본 왕은 그것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의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쉈다.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봤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세계 우리가 좀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서 보았던 세계 열강들의 어떤 그런 패권 다툼,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리고 헬라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패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죠.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꿈이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열강들의 어떤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지도하고도 비슷한데요. 아수르가 지금 이 지역을 장악하던 때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요만큼 있는데 아수르가 이만큼을 지금 다 애굽까지 해서 이만큼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수르의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여기 있던 바벨론이 결국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리아 그 IS 내전 있고 막 그런 그 지역들이 여기에요.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거죠. 시리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여기 팔레스타인 있고요. 이쪽이 이제 시리아고 여기가 이라크고 이쪽이 이제 이란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집트고 애굽. 그렇게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서로가 차지하려고 계속 싸운 겁니다. 이 지역을. 그다음에 정치, 그 당시의 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란 계통의 유럽 아리안족 페르시아인들이 약 200년 정도를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죠. 주전 559년에서 530년이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레스는 일찍이 그리스 아테네의 현인인 솔론에게서 철학과 법을 배운 당대의 지성인이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전투 없이 바벨론의 수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바벨론을 장악해버립니다. 고레스 왕의 정책입니다. 고레스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이전까지 펼쳤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반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정책, 관용정책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정복한 그런 정복민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주었어요. 이주를 강요한다라든지, 노동을 강력하게 착취한다라든지, 종교를 강요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살도록 허락하는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 고레스의 어떤 유화 정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혜택을 준 거죠. 그렇지만 포로로 귀환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직무상의 거래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아람어를 썼다는 것이고요. 고레스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캄비세스 2세라는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2세는 주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하여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두었다. 캄비세스 2세도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다리오입니다. 성경에는 캄비세스 2세는 안 나오고 있고요. 다리오 왕으로 나오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 7명이 캄비세스 2세 사망 이후에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리오 통치 기간에 페르시아는 찬란한 전성기를 누립니다.
주전 521년에 수사를 행정 수도로 삼고 그곳에 요새와 궁전을 짓습니다. 다리오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드려졌다. 이때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수룹바벨.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성전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성전인데 사실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바사 왕국 시대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거죠.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갔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를 이제 점령하려고 갔다가 폭풍으로 실패하고 다시 아테네, 다 유럽이죠. 아테네를 응징할 목적으로 그리스로 쳐들어갔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이후에 3차 대원정을 계획하여 이집트의 반란을 진정시키던 중에 죽었습니다. 결국 다리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지죠.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고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모아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미아 전투에서 또다시 참패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헬라를 못 이겨요.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누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그죠? 마번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이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들려갔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닥사스다는 이집트, 그리스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을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마침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바사 제국은 이후에 약 1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다가 결국 주전 323년 알렉산더,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사 제국 7번에 바사 제국의 영향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거기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아람어는 바사 제국의 유일한 행정 언어였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아람어는 외교 용어로 등장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순수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일부 곧 지방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서신을 교류하면서 서로 상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내는 조서를 기록한 부분 등을 보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이제 바사 제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셔서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여기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 이쪽 이 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지역 장악했고요. 이집트, 리비아 이쪽까지 지금 장악한 그런 바사 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사도 결국은 무너지죠.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을 봅니다. 여기 헬라까지 볼게요. 11페이지에 나번을 보시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된 그리스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도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문명이 한창 흥황하고 있는 시점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주전 480년 8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펠레폰네소스 동맹을 맺어서 그리스와 싸웁니다. 그리스의 독립을 위해 싸웁니다. 치열했던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전입니다. 알렉산더 이전.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여서 엄청난 재력을 확보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의 지명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정하고요. 그리고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걸음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필리포스 2세는 긴 죽창을 가지고 싸우는 장창 밀집부대 전법으로 다른 나라를 하나둘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게도니아인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으나 마게도니아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을 얕잡아 보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젊은 나이에 암살되고요. 알렉산더 왕자가 20살 정도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주전 336년에서 326년.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갈 때에는 호모의 시집을 들고 다니는 것, 많은 학자를 대동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자기 사상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요, 시집을 들고 다니고 학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좀 특이했어요. 주전 334년 봄 보병 약 3만 명과 기병 5천 명, 그리고 그리스 동맹에서 파견한 7천 명의 연합군을 지휘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총독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해 겨울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그 이듬해 익수스에서 다리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하여 승리합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3개의 패권을 넘겨주게 되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로 쳐들어가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가서 이집트를 먼저 점령합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서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주전 326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정복을 하고 주전 323년에 병에 걸린 지 열흘 만에 안타깝게도 3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면 더 많은 것을 정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3살에 죽었습니다. 뭐 독살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더 지배적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33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죽었는데 알렉산더도 33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라 제국의 지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더가 얼만큼 정복을 했는가 보시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터키고 이렇게 지금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알렉산더는 이쪽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쪽 유럽에서 넘어와서 이 동양을 다 지금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집트 정복하고 뭐 다 해서 이만큼까지 다 빼앗는 거죠.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거죠. 원래 여기 땅 하나도 자기 땅이 아닌데 여기서 넘어와서 여기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하게 헬라 제국이 엄청난 활동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예요. 알렉산더 대왕 죽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중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분할해서 너무 크니까 제국을 분할해서 각각 자신의 왕조를 세웁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등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중에 프톨레미, 안티고노스, 셀류커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북쪽에 작은 왕국을 세웠습니다. 헬라 제국은 4부분으로 분열되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헬라적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도상에 보시면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4수로 나누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주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저 서부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르퀴드 왕국을 보시면 세르퀴드는 주로 이제 그 옆에 쪽 오른쪽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대부분의 땅들을 세르퀴드 왕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4페이지 이제 중간에 5번을 보시면은 헬라 제국의 영향입니다. 지금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이 엄청 커졌는데 이 헬라 제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헬라 시대에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및 사상은 문명 세계 전역에서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교육과 무역의 언어가 됩니다. 헬라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가 이렇게 통용되었던 거죠. 주전 3세기 초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워낙에 헬라 문화권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이 70인역,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된 거죠. 워낙에 그 신약 시대도 워낙에 헬라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도 헬라로 기록됩니다. 그 당시 지식인층의 언어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몇몇 헬라인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영향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문제라든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 시대가 이제 펼쳐지다가 이제 잠깐 독립했다가 이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4페이지 중간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들을 또 하겠습니다.